창세기가 시작되고 비극이 찾아오게 되죠. 그 비극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또 갑자기 클로즈업 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죠.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요, 두 가지 족보로 나뉘게 됩니다. 원래 성경은 아담의 후예만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인이란 자가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이어지면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셋은 아담이 그 다음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들을 뜻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족보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족보를 굉장히 지루하게 읽는 경향이 있는데, 이 족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아마 다음번에 읽으실 때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가인의 족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처음에 살인을 저지르고 굉장히 큰 두려움과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얘기하는데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이 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인생은 앞으로 비극이 될까요? 아니면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게 될까요? 비극이겠죠. 왜냐하면 저주를 받았고 자기 자신도 그 인생이 무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가인은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4장 17절이거든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살고 가난해지고 사람들한테 쫓김당하고 맨날 누구한테 공격당하고, 그래서 어디 거지같이 살다가 어디에서 사람들한테 외면당해서 객사할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 구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뭐를 했습니까? 성을 쌓았대요. 성은 혼자 쌓을 수 있습니까? 성은 혼자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가인은 죄송하지만 대단히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부유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권력이 막강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밑에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위치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지어줬다는 건 뭐냐면 그 부유함과 그 강성함과 그 위대함이 아들에게로 전수되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는데 가인은 폭삭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후손들도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내를 몇 명 맞이합니까?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아내를 몇 명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도 하와라는 여인하고만 사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의 질서 아닙니까? 근데 라멕이 그걸 시원하게 깹니다. 그리고 이제서부터는요, 아내들을 얻는 시대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아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라멕이 그런 위치에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부리고 두 아내를 삼아도 그 누구도 라멕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힘과 그 정도의 권력을 지녔던 게 라멕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후예들은 아주 재밌는 업적들이 언급이 되는데, 야발이라는 사람은요,
가축을 기르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 가축을 기른다는 건 뭐냐면 유목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인의 후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천벌받아 마땅히 죽을 만한 위치로 가지 않아요. 이들 승승장구합니다. 이들이요, 안에 들까지 얻고 성까지 만들더니 이제는 최첨단의 산업까지 이들이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발 가인이라는 자가 나오거든요. 두발 가인은요,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농기구를 만들었다, 동시에 무기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냐면 창세기 4장 23절 24절이거든요. 아까 등장했던 라멕이 이와 같은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내용은 실제 라멕이 겪은 일이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라멕이 전쟁에 나갔는데 누군가가 라멕을 칼로 해한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복수하겠다. 나는 그래서 복수했다. 그래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소년은 누굽니까?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뜻하는 겁니다. 라멕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요, 단순히 실제 라멕이 이렇게 당했고 그래서 소년이라는 미성년자를 죽였다, 이 내용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라멕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아내에게 한 고백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라멕이 스스로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얘기의 뜻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해하면, 누구든지 내 몸에 상처를 내면 나는 그게 소년일지라도 나는 죽일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영웅이야. 나는 그런 폭력적인 사람이야. 나를 건들지 마. 니네 누구라도 나를 건드리면 소년일지라도 내가 너네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내용을 아주 영웅담처럼 아내들 앞에서 노래를 지어 만든 게 바로 라멕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괜찮게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아는 안 되죠. 하지만 가인의 후예들의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뭐냐면 내가 얻고자 하면 남을 해할 수도 있고, 내가 얻고자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내가 얻고자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난 해낼 수 있어. 이게 바로 가인의 족보에서 보여준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좀 부정적인 것들을 제하고 나면 사실 우리들은 가인의 족보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을 쌓는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 새로운 것들을 위해 향해서 부유하게 된다, 그 새로운 것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지위가 높아진다, 그 대단한 지위를 통해서 남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한다. 이거 싹 빼면은요, 우리들의 욕구와 굉장히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막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의 업적을 막 보다 보면 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아담의 셋의 족보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상상하게 되죠. 아,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업적들을 쌓고 있다면 분명히 이 셋의 후예들도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쌓았고 성경은 그걸 보여줘야만 해. 왠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부유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자는 높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자는 사회적인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들이 틀렸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자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청년들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해당됩니다. 제가 아주 그 배신감을 느끼는 게, 그 내 자녀가 청년부에 있을 때는 막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막 아멘 크게 했거든요. 내가 결혼하고서부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번 겨울에 보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명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자 진담입니다.
진담으로 받아주시는 분들은 시험에 드시면 되고, 농담으로 받아주신 분들은 기쁨으로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에요. 가인의 인생이요. 그걸 기대해요. 하지만 모두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모두의 높아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내 인생이, 내 자손들의 인생이 가인의 후예들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아주 자주 쓰는 예인데, 고3 수험생들의 어머니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죠. 당신의 자녀를 가인의 후예처럼 키우지 말고 믿음의 그 후손들로 키워내세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로 키우세요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비단 이게 고3 수험생들에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부모님들, 아니 부모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사회생활하고 또 인생의 어떤 지점에 오른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가인의 자손들처럼 높아지고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한 업적이 쌓이기를 원하는 그 욕심과 그 마음들이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목사는 없어야 됩니까? 저도 드글드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딱 넘어갈 때, 가인의 족보가 끝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기대한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서부터 셋의 족보가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딱 4가지가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언제 자식을 낳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자식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몇 살까지 살았다가 나와요. 이 4가지 내용이 이들의 족보 속에 계속 지루하게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셋의 후예들은 가인의 후예들보다 너무 못났기 때문일까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못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성을 쌓고, 가인의 입장에서는 높아지거나 많아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곧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세기에 쭉 이어지다가 그 업적에 몇 가지가 붙은 한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에녹의 업적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동행했다는 겁니다.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어졌다. 이게 에녹의 인생 가운데 기록된 2가지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그의 동행이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21절에서 24절 동안 동행이란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강조하고,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위로 올라간 바 되었다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시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관점 2가지를 왜 업적으로 기록해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5장의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자들입니다. 복수로 쓰였거든요. 자, 이 문장을 보시면서 이건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느낌적으로 안 좋은 것 같죠. 왜요? 일단 아내들이에요. 근데 그 아내들을 선택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뭔가 절대적인 해답을 우리들한테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세상의 아들들과는 다른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기록했다는 건 이들이 잘했다가 아니라 이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3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 당신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육적인 인생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취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했다,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나서입니다. 충격적인 구절은 여기에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대목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역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끝발이 있네. 비록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유전자가 좋았나 보네. 이들이 정말 탁월했나 보네. 그래서 후손들이 굉장한 영웅이고 굉장한 사람들이 태어났나 보네. 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태어났나? 아니면 막 민족의 지도자들이 태어났나? 천만에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압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들과 어울림에 그들의 후손들은 압제자들이 되었다. 누구의 족보와 비슷합니까? 가인의 족보와 비슷해진 거예요. 이땐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 계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어느 곳에 가면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구분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부터가 악하다. 그들의 동기부터가 악하다. 어쩜 뭔가를 할 때부터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생각이 아니라 가인의 후회와 같은 것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7절이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동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동기가 가인의 후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말하는 세상의 죄라는 것들이요, 이 가인의 후회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우리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에 세웠는데 그들도 가인의 흐름 속으로 휘말려 들어서 그들마저도 타락해버리고 그들마저도 망가지고 그들마저도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또는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를 달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 아주 오래된 퀘스천 마크입니다. 뭐냐면, 그래도 우이중앙교회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 착한 거예요. 다른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엄청 유명한 교회들의 예배를 가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장로님들의 기도가 5분, 제가 10분 넘어가는 장로님들로 봤습니다. 그 기도는요, 일주일 동안의 모든 뉴스를 다 추각합니다. 뉴스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면 나라를 위한 기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게 없어서요.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이 되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나라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순간순간 놀라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가인의 후손들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는 이 교회당 안에서 뭐를 바라냐면 부와 명예와 번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동기와 우리들의 동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진짜 보고 속상했던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일보에 수능 만점자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믿는 집안에 한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가 고3 때 수능 만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서 흥분하겠습니까? 오랜만에 수능 만점자, 믿는 사람.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학생 인터뷰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전 교회 안 다녀요. 우리 할아버지가 다녀요. 근데 왜 기독일보는 그 손녀딸의 기사를 실은 겁니까? 왜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할까요? 그리고 아무개 학생이라고 칩시다. 아무개 학생이 서울대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서울대 갔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떡도 돌리고 박수도 치고. 근데 내 자식이 이번에 재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무슨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죄송합니다.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까? 아니, 그럼 서울대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까? 그럼 우리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말 큰일 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있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는 구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구분해 내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실과 같은, 이 세상의 다수를 하지 않는 아주 실과 같은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셋의 후예들의 기록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에녹의 업적으로 동행이란 단어를 끄집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뭐죠? 에녹이 했던 동행은 과연 무엇일까요? 동행, 동행 하면은 막 에세이지 같은 거 보면 동행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것.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그게 동행입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때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거든요. 에녹에 대한 기사인데 함께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동행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동행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음에 대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올려갔음에 대한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원인을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았다. 그의 걸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동행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란 뜻이에요. 동행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동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그 욕망 속에 사는 것, 그 욕구 속에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으로 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를 보십시오.
가인의 후예들과 지금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잘 구분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고 있습니까? 내 시작 지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출근 지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나를 기쁘게 할까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결과를 맺지는 못해도 나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인가에 대한 그 질문 말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한 청년들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취업하면요, 제가 회사 어떠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한 일주일 된 청년들 너무 좋대요. 사람들 어떠니? 너무 좋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 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까?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합니까? 정확하게 3개월 있다가 물어봅니다. 직장 어떠니? 목사님. 그 사람들은 어떠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직장이요, 먹고 살려고 다니죠. 제가 목사님 취업하고 기분 좋아서 백 하나 샀거든요. 그거 갚을 때까지는 다녀야죠. 아니, 시작할 때 있잖아요, 취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열망이 대단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직장인으로 진짜 이 세상을 선교사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우리들은 금방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에 나의 시간과 열정들이 쓰여졌습니까? 별거 아닌 시작과 별거 아닌 질문이지만 이 시작과 질문은 우리들의 인생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생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업적, 동행이라는 그 한 단어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의 문제이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잘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소망의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누구 안에서 행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신다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에게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악 가득한 우리는 내가 뭐를 기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때 뭐를 해야 내가 기뻐할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행복해질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본능적으로 잘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들이 먼저 튀어나오지 못합니다. 왜죠? 우린 그런 자예요.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우리들의 머리와 우리들의 가슴과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요, 생각하는 것 시작부터가 악해요.
노아 때 존재했던 사람들과 우리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무언가 행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행복해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시는지를, 그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난 몰라요.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뭔지 몰라요. 내 영혼은 오염됐고 나는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게 이거야. 내가 기뻐하는 게 이거야. 나는 오늘 네가 이 말을 했으면 좋겠고, 나는 오늘 네가 이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 나는 네가 이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들을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제발 귀를 여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이 듣는 귀 말고 영적인 귀가 우리들에게 열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세미하다는 게 뭡니까? 작다는 겁니까? 잘 안 들린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사운드의 크기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듣고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설교 시간에 한 명도 안 자는 거. 네. 금요일에 딱 한 명도 졸지 않으시는 거. 막 설교를 하는데 막 눈이 빠질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 거. 저는 설교 시간에 누군가 자는 거를 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참지를 못해요. 청년 예배 시간 때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서는 일어나서 예배드리라고 제가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뭐 TTG도 하고 화신 강좌도 하고 왜 큐티 하라고 하고 왜 성경 통독하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6년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몰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제 이제 애들한테 어땠니라고 물어봤는데 놀랍게도요.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게,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일주일 동안 특세 준비하고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청년도 전교인도 이렇게 특세로 수련회를 준비해서 간 부서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10년 중에 처음 본 부서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게임이 좋았어요, 누가 좋았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겨울에 진행되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교회 이르기까지, 그리고 3월 1일에는 이제 로덴까지 잡혀 있는데, 이 모든 수련회 가운데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변화되었더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되었더라.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더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들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겠다면 그 다음에 매우 단순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뭡니까? 외우는 겁니까? 기억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붙잡는 건 그런 단순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천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넣어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 앞에는요, 그들이 나가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즉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뭡니까? 타임을 주지 않았어요. 사단이 틈탈 타임을 주지 않고 인간의 본능이 지배할 타임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튀어나간 거예요. 뭐를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일단 튀어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동으로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깨달았는데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니까 예배 때마다 꼭 10분씩 늦더라고요. 제가 정시 출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했습니다. 해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찔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잘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죽어도 안 됩니다. 세상에요, 10분 줄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했어요, 한 번. 근데 그 다음 주에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죽어야 돼.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인간이야. 난 10분도 못 지켜. 그리고 한강 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한강 가면 머리 깨져 죽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그걸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늦던 사람이었나?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러고 있는 거죠. 저 집사 저거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고 깨달아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한 청년이 저한테 2024년에 이런 고백, 2025년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청년 예배만 오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했니? 그랬더니 이 청년애가 한 얘기가 하나님이 제가 청년들을 섬기는 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전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를 결단한 줄 아십니까? 이제부터 저는 꼭 소그룹 모임 함께 참여해서 앞에서 이끄는 목자를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하나 이렇게 쓱 봤습니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당장 대단한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들이 깨달아졌다면 그것들을 나의 삶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점점 즐거워지고 그것들이 나를 점점 행복하게 함을 느낄 거예요. 그것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음을 나에게 알게 할 거고요. 그 가까이 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될 거고요. 그 걸음이 행복해질 겁니다. 이 동행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동행이라는 거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행은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과의 동행. 자식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에녹의 기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 하나가 있는데, 에녹이 몇 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때를 기록해요.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몇 살입니까?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그 전은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전은요,
가인의 자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그 해, 에녹은요, 그 해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아마 영적인 체험을 했을 거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창을 잡고 있는 자거든요. 이름의 뜻이. 고대 전쟁은요, 몇 명 죽든 상관없어요. 이 창을 잡고 있는 마지막 최후에 있는 사람이 안 죽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가장 장수하는 사람이 돼요. 방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학자들은 일부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65세부터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비슷하죠.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내 인생의 1번이 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들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크든 작든 그것들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 그 걸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될 것이고, 우리들을 보시며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의 업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적으실 겁니다. 서정문 목사, 주님과 동행하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